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엄마 뒤에는 정말 눈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궁금하고 신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뭘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틈만 나면 엄마 불러서 이것 좀 보라고, 엄마 나 좀 보라고, 엄마 이거 이렇게 됐다고, 엄마 저거 저렇게 됐다고 항상 부르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보지도 않으시고 오 잘했네, 오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금 속상했는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맞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할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잘 놀고 있는지 다치지는 않는지 위험하진 않는지 뒤에 달린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뒤에 눈이 있으시죠? 네, 자녀들을 키우실 때 다 뒤에 눈을 두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어머니 뒤에 눈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을 돌볼 때는 누구나 다 눈이 뒤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로 외부로 나갔을 때도 젊은 청년 선생님이든 또 엄마 선생님이든 할머니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뒤에뿐만 아니라 온 몸에 눈이 달려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빠져나가는 아이는 없는지,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지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을 두고 살아가고 계실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뒤에 눈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1여선교회 권사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 주셨는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얻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그 율법과 그 규례들을 지키면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났죠. 이 히브리서 가운데에는 유대인이었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랬기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규례들과 율례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제사장 같은 이들이 등장하고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율법 가운데 알려주셨던 그 제사의 형태로 그것이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믿음과 그들의 삶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위기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사의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버리든 혹은 곡식을 불에 태워버리든 아니면 태운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든 내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흐르고 그리고 불 태우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 주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한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만 선택받아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질설병도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고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욱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갈 때 때로는 형식과 절차 혹은 체면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의 삶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함께 이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두천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허리에 줄을 매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안에서 죽게 되면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려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성소의 휘장은 다 찢어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누구든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바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말고는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희소식은 그러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내 마음 한쪽 구석으로 계속해서 밀어놓고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내 삶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은 잠시 숨겨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도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이 느끼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경외함으로 두려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다 보면 무서운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꼭 등장을 합니다. 그 존재가 내 할아버지가 되었든 내 아버지가 되었든 때로는 내 형이 되었든 학교 호랑이 선생님이 되었든 교회 선생님이 되었든 누구든지 우리는 무서운 존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형의 말이라면 꿈뻑 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하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나를 혼내주셨던 그 호랑이 선생님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왜 지금에서는 그분들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고마울까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를 무섭게 한 이유는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 급식실 가고 있는데 붙잡아서 엄청나게 혼내지 않았느냐, 밥도 안 먹이고 혼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었다. 우리가 바로 행동했다면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너 어디 한번 바다 끝까지 내려가 봐라 라고 홍군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주님이 손잡고 함께 가자고, 아무리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하여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테니 너 지금 거기서 당장 나와,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에게 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찾아보면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인데요,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함을 보시고 모두 쓸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를 사용하고 무슨 길이로 자르고 무엇을 어떻게 바르고 창문과 층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또 어떠한 동물들을 태우라라고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방주를 지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 땅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쓸어버리게 되시죠. 또 그 다른 이야기로는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다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하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흩어놓으셨습니다.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방금까지도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있던 나의 가족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족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큰 형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 그곳을 건널 때 우리는 정말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 가운데 가라앉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두려워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벌을 주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언제나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오버라는 게 뜰 때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게임에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옆에서 친구가 동전을 하나 넣어줍니다. 한 번 더 해봐. 그 친구만큼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회를 부어주십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벌을 받았을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각기 종류별로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를 이와 같이 혼내지 않겠다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던 그 요나가 배를 타고 있을 때에도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져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시고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벌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가 바람과 같이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그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힘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이 원하는 꿈, 부모님이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그것을 향하여 나가자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내 나이가 적든 많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이 담긴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70억 명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세상에 100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한 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다면 난 그제야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세상 끝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없는 것이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과거의 모든 형식과 규례와 틀을 다 벗어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오늘 드려진 오늘 말씀과 우리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